감사합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야말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지는가 하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라 하면 그 낳은 아들을 이 나일 강가에 버리지 않으면 봉변을 당하는 지경까지 되어졌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원래 출애굽기 배경은 바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왕이 누구냐 관심이 많은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달라요. 이 애굽의 왕조 가운데 이 18왕조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왕,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의 그 시스템 이름을 바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투트모세 1세다, 또 어떤 사람은 아멘호텝 1세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왕이 굉장히 자국민의 보호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외부의 이민족이 침략을 했을 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이 이스라엘이 기술력이 좋고 그야말로 굉장히 그 노동력이 굉장히 좋은데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학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이 출애굽기라 그러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표현으로 하면 출애굽기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정부가 말이죠, 바로 왕이 마치 자기 백성인 양 마음대로 압제하고 종부리듯, 그래서 종부림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을 그 압제 가운데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5장까지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 왕조의 압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갑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 압제에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그 폭양이 내리지는데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으로 지키신다. 그런가 하면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19장에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주시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다. 그게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장 이후에 이 율법 가운데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하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또 하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백성이 기억해야 하고 그 백성이 정체가 무엇이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창세기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6절에 믿음의 영웅들은 다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종에게했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허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염려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에집트 땅에 오게 했던 초청했던 요셉마저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했다, 창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원래 우리 한국말로는 이 출애굽기라 그러지만 히브리의 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의미가 이거예요. 이 와우 동사로 시작하는데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라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쭉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들은 여러분 한 시대에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갑니다. 우리는 불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성경에 신앙의 인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여러분 그 사람의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봉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일꾼들 이 부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해 가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 이것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데 상황이 달라지네요. 애를 놓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아이를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 넣는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슬퍼요. 요셉이 죽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로 학대하기로 정책을 폈던 이 바로 왕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한 줌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었다. 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정권,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600만이나 죽였어요. 독가스실로 보내고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 그 얼마나 지금도 역사의 흉물로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망 없이 살다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암흑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선 사람들의 쭉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요, 수용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버텨가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이 그래요. 아, 살아남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 생각했는데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반드시 이 수용소에 나가서, 난 대학에서, 그것도 심리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었어요. 결국 그 소망대로 살아남아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요? 그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5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모든 것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고 내 몸에 병까지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안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딱 생겨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믿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백성의 정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졌단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요즘 저희들이 그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뭉클하게 저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이사야 48장 12절이었어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중간에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면 일어난다. 한번 후부시면 날아간다. 모든 것이 주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김정은이 다스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고 시진핑이 다스리고 오바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썩 지나가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에는 정확하게 한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관사가 나와 있는데, 고센 땅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주전 1446년인데 그 무렵에 장정만 60만이었다. 부녀자까지 합치면 200만 되었다 그랬어요. 오클랜드 인구가 200만이 되나요? 아직 안 되죠. 70명 내려갔는데 여러분, 엄청난 인구가 되어졌다. 그렇네 하고 쏙 지나가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가고 있느냐?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아들 한 명 없고, 아내는 죄송합니다, 이미 공장 문 닫았어요.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한 명 없는 가운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뿐만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애굽 근처에 그랄 지방에서 왔다 갔다 거기 내려가고 저기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가 하면 팔레스틴 전 지역에 7년 동안이나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셉의 초청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왜 갈등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선제들의 가르침에 교훈에 의하면 그러한데,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려가라.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 큰 민족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루게 되어지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죽었어요. 근데 상황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핍박받고 그야말로 아기 놓으면 아들 다 나일강에 집어넣지 아니하면 봉별당한 그 상황인데 성경은 뭐예요? 학대를 받지만 뭐예요?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앞뒤가 안 맞아요. 학대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학대 받는데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시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요? 보디발의 집에 죽도록 고생하네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앞뒤 안 맞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래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선조들에게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 약,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신약,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이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만 붙잡아서 믿어야 되겠네? No,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알파의 신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의 책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신 그것을 증거해 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한 그분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어제 오늘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왕이 바뀔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자, 여기 보면 8절을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자국민과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요. 11절에 교묘하게 억압정책을 시작하죠. 억압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인종, 어떻게 보면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1절이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전부 다 이 종살이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주전 BC죠. 1876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연대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480년 전이라 봐요. 그걸 계산을 쫙 해보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 그러면 딱 430년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 정책을 시작한 것은 요셉이 죽고 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110살에 죽었어요. 39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 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약 100여 년 동안 조금 못 미치게 그 정도 그야말로 억압을 받고 그야말로 힘든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100여 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 일본 잔재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뿐만 아닙니다. 북한을 보세요. 7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악한 정권에 세상에서 가장 낙후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야말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보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이었다? 그가 두려워해서 그랬다? 맞아요. 외부적인 이유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정말 이것이 모든 이유의 전부일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피난처 고센이고 애굽 땅이었지만 이 애굽 땅 고센 땅 농사도 잘 짓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게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유가 없을까?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도 여러분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로 한 그와 같은데, 이 인큐베이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보다 하나님보다 이 선물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푹 빠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환경의 삶과 애굽의 삶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너무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망각해 버렸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그 무엇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간 딱 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애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피난처 고센 땅으로 왔지만 먹을 것 풍부한 그 피신처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가끔 보니까 자기 아들 말이라고 하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무서워하고 더 사랑한다.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취미활동, 그 어떤 것에 빠져있고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독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아버려요. 집착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것이 잘못되면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영적 빈곤이 일어나면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고통이 이들에게 왜 왔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단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가? 아니면 영적인 빈곤으로,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압제가 오고 우리가 영적 빈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우리 여기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불행과 고통이 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 나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대1 관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세상 왕이 충돌하는 모습을 오늘 애굽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의 주인들, 세상 왕들은 종부리듯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왜 너가 그렇게 함부로 부리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우리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그래 극에 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이 우리의 목줄, 우리의 밥줄을 딱 쥐고 있는 것처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갑노릇, 갑질이라 그러나요? 네. 우리는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상한 가운데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에게 금, 은, 보석, 그 요구하는데 재밌는 거 성경에 보면요, 그거 다 줘요. 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임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그의 백성이기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자, 애굽 왕이 내렸던 명령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명령이에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그를 살게 하라.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냈죠? 애굽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왕중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여러분이 절대적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가 듣지를 않습니다. 좀 흔한 말로 간이 부어도 보통 분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간도 붙지도 않았고 이들은 정신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이들은 죽을 각오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17절 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이상한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무서운가요? 세상이 무서운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을 어기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솔직히 후자를 선택하기가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사람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뒤로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예요. 남자이거든 여자이거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 가운데 낙태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일이죠. 앞으로 낙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악한 일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묘하게 작전을 짜는 것.
그게 바로왕이 했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내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둘이서 만나서 저 친구 못됐는데 없애자,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심판자와 처벌자와 징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기 민족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있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나요? 이 화올림을 좀 줄이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났는데 또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의 광장에 가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 관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 이야기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예요?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장성케 하고 흥왕케 하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셔서 그 어떤 악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가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참 무서운 때입니다.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으로 쏴 죽이는 범죄하는 일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